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들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이 사실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딱 2명, 많이 보면 3명 정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한 이름은 여호수아이고요. 또 갈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렇게 몇 번 살펴봤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도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이름이고요. 나머지 이름들은 사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출애굽 광야를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를 이끌어갈 지휘관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사실상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은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처음 한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자신의 죄로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거하고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조금 시니컬한, 그러니까 마치 똑똑한 척하는 현상을 잘 분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저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우리가 저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말처럼, 그들의 불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에서 찾아보면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32장을 살펴볼 때 이러한 말씀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리고 민수기는 책의 이름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잖아요. 처음은 1장에서 셌고요. 두 번째는 26장에서 셌습니다. 26장에 셌을 때는요,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임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임하고 심판의 말씀도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혹 구할 때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이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사실상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정말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다 그들의 죄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나누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눌 때 과연 누가 그 땅을 나눌 것이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고요. 역시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출애굽 1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다음 세대였던 거죠. 아론도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신명기 34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다음 지도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죠. 아까도 언급한 사람. 엘르아살도 아론의 아들이어서 출애굽의 다음 세대였는데요. 엘르아살과 같이 등장하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17절 끝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 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지파의 지휘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또다시 여호수아와 동등한 정말 대등한 인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또한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의 증거였지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먹는 거 다 똑같은 거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누구는 특별히 고기 먹은 거 아니고요. 누구는 특별히 건강 보조식품 먹은 거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어요.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각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나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는 다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32장의 말씀처럼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장례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는 2집, 3집.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마다 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 여호수아의 집과 갈렙 집에서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다 죽는데, 다 초상을 치르는데 어떻게 저 여호수아와 갈렙 집은 아무도 안 죽냐는 거죠. 진짜 저들이 전쟁 잘하는 군인이었으니까. 여호수아는 군인 아닙니까? 물론 직업이 군인은 아니었겠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저 사람은 특별히 건강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초상을 치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초상을 치르면서 왜 저 집은 초상 안 치르지? 저들이 특별한가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저분들은 안 죽는다 그러더니 진짜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머지는 죽는다 그러더니 다 죽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는구나. 못 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내면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갈 줄 알았는데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도 있겠죠, 그죠?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가장 좋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도 믿었어,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어.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때로 고집 부리는 것 같고 때로 바보같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어 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부모된 자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산 증거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새벽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휘관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19절부터 등장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갈렙부터 시작해서 28절에 납달리 자손 부다헬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12지파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보시면 10지파만 등장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만 등장을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의 기업을 먼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 나머지 지파에서는요, 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1세대들을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변함없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특별히 그 2지파 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안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면 갖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뭐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어도 눈앞에 당장 이익이 보이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2지파 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다 언급이 돼요. 누구 지파에서 누구 지파에서 누구. 근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도 그들을 끼워주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다른 지파를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서 또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가, 다른 형제가 그만큼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배려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때로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는 너무 외골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옛날에 안 받겠다고 했으니,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들에게 먼저 양보한 거잖아요. 니네가 먼저 자리를 잡아, 니네가 먼저 성공해,
우리가 기다려줄게. 그걸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구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